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주의 9일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9일 기도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이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데서 유래하죠. 묵주의 9일 기도하고 9일 기도는 약간 다른 개념인데요. 묵주의 9일 기도 신심은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1884년 이탈리아 나폴리에 사는 포르투나 아그넬리라고 하는 소녀가 굉장히 극심한 고통에 13개월 동안 1년 넘게 병고에 시달리고 있었고 어떠한 의사도 고치지 못했어요. 소녀의 가족들은 1884년 2월 16일 9일 동안 묵주기도를 바쳤어요. 그랬더니 성모님께서 3월 3일에 나타나셔서 세 번의 9일 기도를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청원의 9일 기도 3번, 감사의 9일 기도 3번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묵주기도로 인해 일어난 기적은 교황 레오 13세에게 굉장히 큰 감명을 주어서 레오 13세 교황님께서는 발표하시는 회칙마다 모든 신자들에게 정성을 다하여 묵주기도 바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묵주의 9일 기도는 청원기도 27일, 감사기도 27일, 그렇게 해서 총 54일 동안 매일 묵주기도 5단씩 바쳐야 합니다. 여기서 하루는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이렇게 세 신비를 하나로 쳐요. 1일로. 그래서 3일이 1일 개념이 돼서 3, 9, 27 이렇게 해서 27일, 27일, 54일이 되는 것입니다. 1984년 우리나라에 오셔서 103일 순교 성인을 시성하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교황 바오로 6세께서도 그리스도교 신자 가정에서 묵주기도를 바치라고 강력하게 권고하셨죠. 세계 제1차 세계대전 거의 끝날 때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이 탄생한 볼세비키 혁명이 발생한 해에 포르투갈의 파티마에서 성모님께서 발언을 하셔서 무신론적인 공산주의와 죄인들의 회개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매일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희생으로 참고 그리고 당신의 티 없이 거룩하신 성심께 봉헌하는 삶을 생활하도록 요청하시죠. 또한 성모님께서는 5달 동안 계속해서 첫 토요일 신심 때 성모 성심께 보속하는 의향을 가지고 영성체 그리고 고해성사 그리고 묵주기도 5단 그리고 15분 동안 묵주의 기도 15가지 신비를 묵상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죽을 때 구원에 필요한 은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묵주의 9일 기도의 신심은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탈리아 나폴리에 사는 포르투나 아그넬리라는 소녀는 1884년 당시에 굉장히 병마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13개월 동안이나 시달리고 있었고 어떠한 의사도 그 소녀의 병을 고치지 못했죠. 그래서 이 소녀를 위해서 가족들은 9일 동안 묵주기도를 바치게 됩니다.
이때 성모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죠. 3번의 9일 기도를 바쳐라 라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청혼의 9일 기도 3번, 감사의 9일 기도 3번, 하루가 환희, 고통, 영광 이렇게가 1일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3일이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일 기도 3번 27일. 그래서 청혼의 9일 기도 27일, 감사의 9일 기도 27일 해서 총 54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 성모님께서는 성 도미니코와 복자 알라노에게 여기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물론 뭐 꼭 이런 약속 때문에 우리가 묵주기도를 바치고 그래야 된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침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더 신앙심을 튼튼하게 하고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이렇게가 1일, 그 다음에 2일, 3일 이런 식으로 해서 청혼의 기도 9일 해서 27일, 감사의 기도 27일에서 총 54일의 9일 기도를 바치게 됩니다. 예, 여기에 빛의 신비는 없는데요. 빛의 신비를 더해서 72일 동안 할 수도 있는데 빛의 신비는 9일 기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쳐도 되고 안 바쳐도 됩니다. 빛의 신비는. 예, 그래서 환희의 신비 때 청원 기도하는 동안에는 요 청원 기도 기도문을, 감사 기도할 때는 감사 기도 기도문을 바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도문을 다 읽고 나서는 묵주 기도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거의 기도문은 똑같은데 환희 신비 때는 눈같이 하얀 송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중간에 들어갑니다. 예, 모든 신비마다 이렇게 기도문이 있지만 모든 신비, 환희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만 해도 15개고 그리고 빛의 신비까지 하면 20개죠. 다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환희 신비 1단만 스캔하겠습니다. 예, 환희 신비 1단도 역시 이렇게 기도문을 바치고 난 다음에 일반적으로 하는 묵주기도를 바치고 구원의 기도가 끝나면 다시 한번 요 기도를 바치고 그 다음 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 고통의 신비에서는 환희의 신비에서는 눈같이 하얀 송인데 고통의 신비에서는 피같이 붉은 송이라고 나오죠. 뭐 기도문은 거의 비슷합니다. 뭐 약간씩 요 뒷부분 뭐 달라지긴 하지만 거의 청원기도, 감사기도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신비에서는 흰 장미송이와 순환의 붉은 장미송이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각 신비의 5단이 끝나면 신령 성체의 기도를 바치고요. 그리고 청원 기도일 때는 청원 기도, 감사 기도일 때는 감사 기도를 바치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성모송을 바치고요. 성모송이 끝나면 성모찬송으로 마칩니다. 예, 이렇게 성모찬송으로 마치게 되는데요. 부록이라고 해야 될까요? 빛의 신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빛의 신비에는 뭐 청원기도, 감사기도는 없고요. 그냥 부록으로 각 단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예, 빛의 신비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2002년에 제정하셨고요. 복음의 요약인 묵주기도를 많이 바치도록 교황님께서 권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생활의 주요 사건들을 묵상하는 빛의 신비를 추가하셨죠. 예,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1년 동안 묵주기도회로 선포하시고 묵주기도를 자주 바치기를 권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묵주기도 바치는 요일은 권장사항입니다. 이 요일에 이거를 안 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이렇게 기도를 바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묵주의 9일 기도 바칠 때는 이 요일과 상관없이 환희 신비 바치는 날 환희,
고통의 신비 바친 날 고통, 영광의 신비 바친 날 영광, 그 다음에 환희, 고통, 영광, 환희, 고통, 영광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되겠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오로 6세 교황께서도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묵주기도를 바치도록 강력하게 권장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17년 포르투갈 파티마의 성모님께서 새 목동들에게 나타나셨죠. 6차례 나타나신 동안 성모님께서는 무신론적인 공산주의, 그리고 죄인들의 회개,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매일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공산주의, 유럽 공산주의들을 보면은 동방 정교회들, 뭐 가톨릭 교회를 믿고 있지만 공산주의 사상 자체는 유물론에 입각하기 때문에 신은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럽 자체가 그리스도교 전통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묵인 또는 인정한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5달 동안 계속해서 첫 토요일 신심 때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께 보속하는 의향을 가지고 영성체, 고해성사, 묵주기도 5단, 그리고 15분 동안 묵주기도의 15가지 신비를 묵상하는 사람에게 임종할 때, 죽을 때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은총으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미리 살펴봤던 것처럼 첫 토요일 신심은 미사, 영성체, 고해성사, 묵주기도 5단, 그리고 각 신비를 묵상, 그리고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으십니다. 예, 그리고 매일미사 책에 보면은 성모 신심미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